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앞서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랜 역사 동안 만연한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선과 교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세요. 7개의 화를 선포하시는데 이 7개의 화는 둘씩 짝을 이루어서 크게 3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화는 절정이에요, 절정.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회개를 권고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을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의 복을 약속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위선자에게는 심판의 화를 경고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복받을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위선자로 살고 있는가,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화를 면치 못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회개하는 양심을 회복하며 늘 회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 문을 막는 사람들이다. 천국 문을 막는 사람들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릇된 가르침과 위선적인 생활로 자기는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바다와 육지를 건너는 열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나름 정말 신앙생활을 대충 했던 게 아니에요. 굉장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내기는 해요. 믿음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끌어낸 이들을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닫고는 자신은 물론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 두려운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과 열정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스스로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의 열정은요, 그런 열심은 오히려 더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단순히 열심과 열정만 있다고 되어지지 않는 걸 보여주죠. 이단 종교의 열심과 열정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대단하죠. 무서워요. 이들의 위력, 예전에는 숨기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버젓이 다 드러내요. 다. 이들은 자신들을 향해 이런 독설을 내뿜는 예수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맞서고 호시탐탐 넘어뜨릴 궁리와 시도를 하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들의 열심이 예수를 십자가에까지 내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확신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게 들리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이 가득할 때는 어때요? 그 시를 봐도 잘못 볼 때가 있어요.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다른 말을 듣지 못하니 스스로를 성찰할 수가 없지요. 말씀을 비추어 나를 볼 수 없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가? 잘 듣고 있는가? 나를 들여다보며 살고 있는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리석고 눈먼 인도자들이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그릇된 기준을 적용해서요, 자기 편의를 따라 지켜야 하는 맹세와 안 지켜도 되는 맹세를 구분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지라 하는도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문제 안 되고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마음대로 편의에 따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요, 덜 중요한 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제사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일은 칼날처럼 날을 세우며 잘잘못을 따지는데, 정작 율법의 근본 정신, 공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은 버린 지 오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질을 떠나면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본질을 떠난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굴러 가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가요. 수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뭘 더 원하셔요? 순전한 마음을.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편의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오늘 위선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눈먼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의도 경외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모습이 오늘의 우리 신앙인들,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 종교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속에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눈먼 자가 아니라 정말로 눈 떠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종교 지도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말씀하셔요. 겉은 화려하고 정결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하시죠. 회칠한 무덤. 무덤 속은 뼈와 썩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겉은 그럴듯하게 회칠해서 지금 꾸며놓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이처럼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도요, 얼마든지 겉은 깨끗하고 고고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우리 애들이 그 말 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딱 전화가 오면은 막 이렇게 가끔 자기들한테 화내고 아빠하고 다투다가도요, 딱 전화가 오면 전화 받을 때 목소리를 보면 확 바뀐대요. 집사님 하고 웃는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잖아요. 전혀 아닌 척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칭송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정말로 모든 걸 다 쏟아요. 생명을 다 거는 것처럼 쏟고 살잖아요. 이런 점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요,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회치를 해도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것. 우리가 너무 포장을 하다 보면 나조차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요즘 많은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정신병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거짓말인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포장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살면서 겪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아니라 앞뒤가 같고 겉과 안이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의 비석을 세우며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위선자다라고 얘기하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후손임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자초하던 조상들의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선지자들의 자손이야 하고 아주 자신 있게 말했는데요. 사실은 그들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 조상들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꾼다고 선지자들의 후예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고 해도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에 맞선 선지자들의 길을 가고요, 타협하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의 후예인 거죠. 진짜 후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늘 읽고 사모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하면서도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위선은 잠시 내가 잘하는 것처럼, 위인인 것처럼 행사할 수 있지만 거짓은 드러나고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 즉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이들의 결국이 어떠할지 3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위선자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우리는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불리기 원하는 이 소망은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 기준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우리 주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정말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 문을 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리석어서 눈먼 인도자들이다 얘기하셨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강영훈 집사님 어제 입원하셨는데 수술 잘 되어서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수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